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드라마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한 장면이 이 주인공이 아이스링크에서 이 부메랑을 던지면서 외쳤던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저만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였죠. 진짜 사랑은 다시 돌아오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 장면이 기억나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로 그 의미가 제게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준 사랑이 언젠가 다시 내게 사랑으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그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구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안정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생각나는 약속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요나단과 함께했던 약속, 언약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지켜주기로 한 언약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다윗은 또 요나단과 요나단의 가족을 지켜주기로 서로 언약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그 약속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의미이죠.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을 몇 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그래서 다윗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 그 요나단의 깊고 큰 사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이미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를 했죠. 이제 사울의 집안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 그에게 무엇을 베풀고 싶다?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은총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은총, 헤세드. 그러니까 사랑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그 약속을 다윗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이 어떤 호의를 베풀고 싶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언약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정말 많이 죽을 뻔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원한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나단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이 사울의 가문 가운데 남은 자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냥 베푸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도 있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움직여야지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에는 땀이 필요하고 땀이 들어간 사랑의 영향력은 너무나 큰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내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하게 되는 그 거룩한 사랑이 펼쳐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일하던 시바라는 종이 있게 되었고 그를 다윗이 불러서 이제 묻게 됩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머물고 있는 무비보셋입니다라는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 무비보셋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되었는가?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죽게 되고 도망하면서 유모가 이 어린 아들을 안고 도망갔는데 그만 실수로 떨어뜨리게 되고 그때 다리가 아마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두 발 다 이제 절게 되는 그런 아픈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무비보셋 보면 진짜 인생이 참 아픕니다. 5살의 나이에 고아가 됐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죠. 오늘 그가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이 황무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광야에 머무는 인생. 어린 시절부터 돌보아주는 이도 없었고 그리고 신체의 아픔 속에서 현재 광야에 머무는 인생. 그냥 그렇게만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아픈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훌륭한 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참 훌륭해요. 사단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삭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존감을 버리라고 속삭이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각한 가족의 문제 가운데서 계속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이렇게 암담한 미래의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겠어? 이렇게 몸이 아픈데 괜찮겠어 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고 속삭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비보셋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가 뭐래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돌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무비보셋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 며칠 편두통이 좀 있어가지고 괜찮겠지 했는데 어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을 자는 가운데도 너무 아파서 몇 번씩 깨고 했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이 인생의 가운데서 내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영혼의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오늘 이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등장인물 중에 한 명 더 등장하는데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마길에다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 마길이야말로 또 어떻게 보면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비보셋을 그나마 그래도 챙기고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 마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의 손길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내게 유익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지키고 돌봐주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사실 무비보셋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이미 망한 왕조의 자손이었고요. 오히려 그를 돌본다는 것이 지금 현 정권에 반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를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길은 이 무비보셋을 그래도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중에 또 말씀해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쫓겨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다윗이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을 때 도망치는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또 마길입니다. 이 마길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생을 마길이 살게 됩니다. 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마길이 담당했던 것입니다. 짧게 그의 이름 한번 나타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보석 같은 그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마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격려해 주지 않아도 내 손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돌봐질 수 있다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사울의 그 모든 속했던 땅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을 섬겼던 시바라는 종도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을 다윗이 하게 되는데요, 무비보셋에게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다윗이 함께 식사하자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정말로 같이 밥을 먹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한 번 정도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어주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냥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사실 사울에게 속했던 땅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인데,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었던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 정적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를 함께 계속해서 식탁에서 머물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계속해서 따뜻하게 그를 사랑으로 대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질을 넘어서서 마음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보낼 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바의 집에서 살던 모든 사람이 무비보셋의 종이 됐습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12절 첫 문장입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나와요. 무비보셋에게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역대상 말씀해 보면 역대상에는 이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 족보에 보면 미가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8장 9절 말씀에 보면 미가를 통해서 그의 가문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이 족보에 남았다는 것은 정말로 그 족보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또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가문의 자손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도 얼마나 큽니까?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선 다윗이 없었다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만한 실력도 갖추었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요나단은 겸손하게 정말 다윗을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요나단의 이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는 다윗이 돌보아 주게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해서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왕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대해주며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눌 때
이 무비보셋에게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들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다시 한번 번성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돌아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 베풀었을 뿐인데 그 작은 사랑이 계속해서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은혜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물이 흘러넘쳐서 흘러가게 될 때 그 위에 식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다시 풍성한 식물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선행을 베풀라는 거죠. 자비와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언제끔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없어도, 어떤 감사를 기대할 수 없어도, 수확의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그 땅이 황무지 같아 보여도, 좋은 계절이 아니더라도 내 희생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다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될 거예요. 사랑은 돌아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랑은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오묘하고 또 그 뜻이 깊지 않습니까? 표현이 너무 예술이에요. 불쌍한 자,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돈을 우리에게 빌리시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다시 갚아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신실한 사랑의 모습, 그 이전에 있었던 요나단의 사랑, 계속해서 무비보셋과 미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다시 돌려보내주고 내 이웃에게 돌려보내주고 직장의 동료에게 내가 거하는 삶의 모든 거처에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룩하고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